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그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보면 31절에 나오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16장이 레위기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5가지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모르고 지은 죄 같은 경우 물론 시간이 흘러서 깨닫게 된다면 그때 제사를 드리게 되지만 계속해서 모르고 있는 경우 그 죄는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계속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가 점점 쌓이는 것이죠. 바로 그 모든 죄를 해결하는 날이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의 또 다른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 죄를 속죄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죄는 그냥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는 그들과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힙니다. 심지어는 지성소까지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해결되지 않는 그 죄들이 점점 쌓여서 어느 정도 그 임계점에 다다르면 하나님의 성막은 완전히 오염되고 더 이상 속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렇기에 대속죄일은 더럽혀진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대청소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영적인 대청소를 통해 그 성막에 있는 그 기구들을 원래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렇기에 대속죄일은 일종의 다시 시작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에게는 모르고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받고 이제 깨끗해진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고, 성막 역시 1년 동안 더럽혀졌던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여러 기구들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처음 성막이 지어졌을 때처럼 그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마치 처음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인 것이죠. 특별히 그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됨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평소에 제사장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복장을 입었던 대제사장까지도 이날만큼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원래 세마포 옷은 슬픔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또 겸손을 나타내는 옷이라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종이나 하인들이 많이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에는 대제사장도 이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평소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었던 이 대제사장도 대속죄일에는 다른 제사장들처럼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것은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결국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모두가 죄인이고 종이라는 그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결국 이 날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 없음을 모두가 느끼고 경험하는 날이죠. 그렇기에 대속죄일은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인식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하나가 되게 만든 것이죠. 이렇게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속죄일에 대해서 설명한 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아무것도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쉬라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안식일로 지키면서 이 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할 때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얻었을 때 다른 누군가와 구별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과 열정을 강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그 첫 번째 모습의 바로 쉬라라는 것입니다. 쉬는 것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 35장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 처음 당부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것 분명 귀한 일이고 분명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과정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안식일을 건너뛰는 것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쉼으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한 다음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 첫 번째 내용이 쉬라라는 이 말씀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막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숨은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한 속죄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쉬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누리라는 것이죠. 대속죄일에 해야 하는 두 번째 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단순히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죠. 그렇다면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 첫 번째가 쉬는 것인데 그 쉼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자세로 대속죄일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해야 할 이 두 가지의 사항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동일하게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대속죄일은 그 효력이 1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성막은 다시 더러워졌고 다시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효력이 영원합니다.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 앞에 우리가 보태야 할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이면서 완전한 제물이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죄를 직시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의 바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과 그 감사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인 것을 동시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더 구하고 주님을 더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의 바른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묵상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는 가을바람 블루진 데이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 홍수로 피해 입은 국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후위기의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